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예수 이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앞서 오늘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뒤 자에 계신 분들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또 이와 닮은 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을까? 저는 전에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것도.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리라 했는데 아니 목사님한테 배우고 교회에서 배운 거죠. 기도하고 기도 말미에 우리가 기도 말미에 항상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요. 그럼 그 기도가 다 응답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다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 응답됐습니까? 저는 분명히 합니다. 제가 한 수많은 예수 이름의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한 기도의 수많은 내용들이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됐거나 야 이건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잘 되었다 할 만한 것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알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일러준 대로 만약에 똑바로 이해하고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했어요. 오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예수 이름의 기도를 안 드려도 껍데기로나마 표면적으로나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틀리지 않다. 맞다. 남은 문제는 뭐냐? 진짜로 이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였느냐? 이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를 바로 알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짚어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이름으로 아무개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 했을 때 그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 알면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도요,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몇 군데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라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사도행전 4장 18절에도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할 때 전도하고 나서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협박할 때 뭐라고 협박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서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도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죠.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우리가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8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말씀 그대로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거를 풀어서 8장 42절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잘 들어주세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셨어요. 자, 여기 이름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 자, 온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8장 42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떻게 오셨다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스스로 왔다고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고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요.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누가? 아버지가 가라. 아버지가 보내서 가라고요.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 눈치가 이제 채지셨죠?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뭘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 하는 행위의 근원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오신 행위를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행위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가 내가 한 행위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원인은, 나는 전에는 당신 사랑하지 않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할 힘도 없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 이유는 바로 예수이다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보고 사랑하라고 하셔서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할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을 받는 존재는 나지만 나에게서 이것저것 받기도 하고 좋은 소리도 듣기도 하고 나의 위로 소리도 듣기도 하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셔서? 예수님이 시키셔서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름으로. 자, 이 실예가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원인, 결과라 이것입니다. 독생자가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원인이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 얘기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라 해서 온 거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온 거다 한 것이고요. 5장 37절에서도요. 요한복음 5장 37절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는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저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보기 전에 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을 벌써 느끼셨죠? 저 여러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살았고, 나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으셨으니까 내가 살고, 내가 이런저런 환경 안에 있으니까 살고,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요. 거듭났다면서요. 저 여러분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다시 났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다시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의 존재는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이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특징을 반드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저 여러분들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런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겠죠. 자,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 말에 있어서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아까 우리 사도행전 기억하십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누구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말했던, 가르쳤던 그 교훈의 내용은 누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전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전한 것이 사도들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자, 근데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42절 읽어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자의로,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시게 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되신 예수님의 특징이, 이 말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도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분. 왜? 나는 온 것도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온 거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는 거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셔서 나는 친히 아버지께서 다 받아서 나는 너희들에게 그대로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누구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말과 예수의 행동을 기록하여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도록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 성경을 듣지 않고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의 말을 안 들어요. 성경이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해도 제가 주님께 드릴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내 생활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내가 아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은 가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고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싶겠지만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다고 믿고 싶겠지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자는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된 거예요. 걸러낼 수 없어요. 어떤 말씀은 내가 받고 어떤 말씀은 내가 받지 않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요? 예,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항상 모자라고 항상 오해하고 항상 불순종하고 심지어 내가 뭘 불순종하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으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대로 살아야 돼.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 보혈의 공로를 연약한 자에게나 뭐 이만큼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혈의 공로가 필요 없고 이제 막 아무것도 순종하고 이제 막 믿은 사람에게는 보혈의 공로가 절대로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막 믿은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옛생활에서 죄악된 생활에서 아직 청산되지 않았어도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당연히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열매인 것이고. 자, 이 말의 특징 다시 돌아와서 말의 특징. 예수님의 말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존재의 언어적 특징은 뭐냐? 이 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가면 얘기하겠죠. 15장.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실행하고 실행하지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이 중요해요. 영접.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실행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건 그 다음 문제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죠.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예,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자, 말의 특징.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그 말씀은 다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이만큼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말도 우리를 말미암게 하신, 우리를 이 땅에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받아야죠. 여러분들의 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영향받아야죠. 예수님만 아버지께 영향받고 예수님만 아버지께 말씀받고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해도 되고 내 뜻대로 말해도 되고 내 고집대로 말해도 되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이거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자세, 그런 자의 자세가 아니다. 자, 두 번째 특징. 행동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이런 행동 특성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행동 특성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우리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여기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인용을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저는 일부만 기록했군요. 우리 19절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동 특성은 그 행동도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로 부를 수 있게 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동 특성, 어떤 행동 특성이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의 행동은 누구로부터 절대적으로 영향받아야 돼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맞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이고요. 그럼 보이지 않는, 눈으로 지금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영향은 어디로부터 받나요?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제가 성경할 때는 이미 같이 따라 들어가는 전제가 있는데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경이에요. 성령 없이 성경은 바리새인이 성경 대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성경 읽고 교회를 열심히 핍박한 그 성경과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절대로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거듭났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자인데,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자의 행동 특성,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죠. 그 행동은 누구에게 영향받아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받아서 행동하는 행동이어야 한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우리의 행동 특성을 만들었던 수많은 세상의 것들과 같이 있었고 그것과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세상이 나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돈에 대한 관점, 양보에 대한 관점, 인내에 대한 관점, 사랑에 대한 관점, 다 세상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본 사랑, 세상에서 본 양보, 세상에서 본 인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인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가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요.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사랑해라. 전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이 정도면은 사랑하는 거야, 세상에서. 이 정도면 사랑하는 거야. 사랑 많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더래, 제한이 없다. 이 땅에서는 이 정도 용서하면 그나마 사랑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용서와 용납에 있어서 한계가 없더라. 한계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목숨은 그래도 목숨은 보존하는 정도까지면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목숨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아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아낄 만한 것이 이 땅에는 없더라. 목숨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능력이든 뭐든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아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더라.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주셨잖아요. 자기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뭘 내드리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하나님은 왜 자꾸 나한테 뭘 달라는 거야? 왜 시간을 달라고 하고, 왜 봉사를 달라고 하고, 내 재능을 달라고 하고, 어떨 때는 헌금을 달라고 하고. 야, 나보고 살라고 헌금은 재물을 주셨으면 자꾸 헌금 내라는 말을 왜? 저는 헌금 내라는 설교를 거의 안 하죠. 저는 헌금의 의미에 대하여 설교를 드립니다. 의미에 대하여. 가끔 드릴 때는. 저희는 헌금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헌신이 되면 마찬가지. 제가 헌금을 하라는 소리로 또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삶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돈은 제껴놓고 사랑하는 그런 거 없어져요.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주님이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일에 필요한 대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재능을 드리는 거고 시간을 드리는 거고, 목사님 제가 바빠서 못합니다. 바쁜 와중에 그 시간 낼 만한 것이 목사 눈에는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다 모르겠지만. 저도 오류가 얼마나 많아요. 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겨난 존재들은요, 반드시 그 행동 특성이 자기를 말미암게 하신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영향받아야 되고, 그리고 통치받아야 돼요. 통치. 영향받는 것에서 더 지나서 사실은 완전한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께 완전히 통치받는,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거는 갑을 관계가 아니고요, 사랑의 관계에서 통치예요. 다스림이고요. 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 육신이 피하고 싶고 살고 싶어서 이것까지 복종시켜서, 주님 제가 십자가, 아버지 제가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제가 져야만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제가 저를 볼 때 간절히 기도하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데, 안다고 제 머리는 이건 하나님의 뜻, 결론 이건 빼박이다, 이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제 속에는요, 이 기도를 싫어하고, 제 속에는 기도하지 못할 이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이 머리, 영적인 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육신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려도 이래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헌신하기를 싫어하는, 말씀 수용하기를 싫어하는 그 거역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제가 한 번을 정죄를 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다 주님의 능력 안에 있고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저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같이 가보자 하고. 야곱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부지런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 충만하고, 머리에 팽팽팽 돌아갈 때는요, 종들 보내고 첩들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 맨 뒤에, 그 다음에 자기는 맨 나중에 에서 만날 때. 그랬던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으니까 바꾸잖아요. 자기가 제일 앞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형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같이 갈 수 없는데, 이유가 내가 과히 몰면 요 어린 짐승이나 자녀들이 죽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들에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여행길을 가려 하니까 형님 먼저 가시오. 남이 보이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뭐 기도만 하냐고, 내가 뭐 사랑이 많고,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해?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내 눈에 약한 사람, 이제 막 맺은 사람, 뭘 모르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막 닥달하시면 배견할 육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님이 진리대로, 아니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주님이 공의로만 만약에 여러분들을 대하시면, 배견할 육체는 성경에 이미 있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공의를 주님이 딱 가지고 공의로만 이 세상을 대하는 순간, 이 세상은 이제 무가치한 곳이요, 곧바로 멸망이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멸망이 왜 늦춰집니까? 왜 계속 지연이 됩니까?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님, 제자들도 자기 때에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사도들도 자기 인생 때에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종말은 계속 지연되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제 때가 되었지 않나요? 또 기회를 주시고, 이젠 진짜 말세지 말이다. 그래도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요, 못해도요, 부모가 내가 사랑하면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유, 그거 못하는데 그거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끼리 가요, 우리끼리. 내버려 둬요. 그럼 먼저 가. 그리고 부모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옆에 머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약한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가려고 하고 약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제가 네이버에 저희 교회 소개할 때도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요, 반드시 앞서가는 사람, 먼저 가는 사람이 나오고 반드시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맨 먼저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뒤에 오는 사람이 답답한 거야. 아, 저것밖에 못해. 기도를 저것밖에 못해. 봉사를 저것밖에 못해. 헌금을 저것밖에 못해. 전도를 저것밖에 못해. 항상 못해, 항상. 주님의 진노는 보이죠. 근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몰라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행동 특성이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지배 아래 있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받을 이 훈련을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말은 좋죠. 저희 교회 대문에도 써놨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인지 먼저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밭이 돼야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씨뿌려질 때 그게 얼만큼 뿌리 내리고, 그게 얼만큼 줄기 내고, 그게 얼만큼 열매 맺고 있는지를 계속 말씀 한 절 한 절을 계속 나를 계속 돌아볼 때에 고개를 들 수가 있나요?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한 절 말씀을 볼 때마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갈수록 더 그렇다 이거예요. 볼 때마다 얼굴을 못 들어요. 어떻게 이런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저의 행동 특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특성이 얼마나 나타나냐? 말도 없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영향,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언어 특성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특성에서, 여러분들의 성품의 특성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얼만큼 도대체 나타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자. 남이 봐봐야 쌈밖에 안 난다. 남이 보는 것은 소용없어요. 내가 나를 봐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너희 자신을 밝히 아는 자로서 스스로 평가하니까 너희는 맹인이다. 눈이 뜨이면요, 자기 죄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의롭다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것은, 주님,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인됨을 말하고, 자기가 맹인인 걸 모르는 맹인은, 나는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나는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네요. 그런데 저 죄인과도 같지 않으니, 난 이런 죄도 안 짓고 저런 죄도 안 짓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음행도 안 하고, 난 이렇게 죄도 안 짓네요. 그런데 저 죄인은 말이죠 하면서,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는 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죄인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죄인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자기의 삐까뻔쩍하게 자랑하는 그 의는 충만한데 죄인을 향한 사랑이 없다. 여러분들, 죄인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5장 19절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자의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경 말씀이 사랑해라, 인내해라, 복음 전해라, 기도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하는 이 특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느냐 이것입니다. 나타나고 있냐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때문에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내 건강이 막 파괴돼가지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천국 갈 생각, 날 원하신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이게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죽어도 갈 곳이 천국인데. 그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저 사람은 다 없어지고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다 깨져버렸는데 좋아한다고? 저거 지어낸 거 아니야? 저거 지어낸 거? 저것밖에 못한 삶을 살면서 기뻐한다고? 저거 지어낸 거 아니야? 저거 가식적인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들 안에 진짜로 주님이 뭘 안 주셔고 주고 안 주시고가 문제가 아니고 구원이 확실하면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구원이 흐리니까 구원을 떠올려도 이거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고 지금은 기쁘지 않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흐려지고요. 죄가 끼어서 그래요. 끼어서 그래요. 바빠서 그래. 아니에요. 바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죄가 상같이 끼어 있어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 죄를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바빠도 이 죄가 걷어내지면 항상 기쁩니다.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계속 기도하고 무슨 기도? 회개 기도. 삶도 계속 바꿔가려고.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주신 힘을 자꾸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만큼 변했습니까? 계속 변하고 있습니까? 신앙 연륜이 10년, 20년, 30년 더할수록 계속 예수님을 더 향해서 변화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 멈췄습니까? 멈춘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더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목숨 끊어지기 전까지는요. 계속 믿으면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곳이 없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 말 듣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새롭게 지음 받은 자라고 딱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장이 없다면 죄를 찾으셔야 됩니다. 죄가 끼어 있어서 그래요. 그때로부터 어떤 것이 딱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했으면 그렇게 따라가려고 애썼겠죠. 그런데 이걸 딱 금을 거놨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소통불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불능.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no 아니에요. 또 말씀하시고 또 no.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말씀 안 하실지.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되고요. 저 10번 읽었습니다. 더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누가 말하는 설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누군가의 설교를 쫓아다니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예입니다만 박태선을 따라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박태선의 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박태선의 말을 놓고 성경을 붙잡았다면 안 따라갔을 것인데 자기가 그동안 들은 설교와 그동안 본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눈에 보이는 걸 들리는 걸 안 놓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게 없는 줄 아십니까? 모양만 조금씩 바꿨지 성경 말씀을 아주 안 받아들여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여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교회가 정한 것이고 이건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이건 학자들이 정한 것이고 이건 역사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저는 확실히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했으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행동 특성. 주님으로 말미암은 자의 말은요, 반드시 주님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행동도 주님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이 주님의 영향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느 누구라도, 이 땅의 어느 누구라도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어긋나게 가르친다. 성경에 그는 저주를 받아요. 그가 받는 저주가 뭘까요? 그 저주의 다른 복음을 받은 자도 똑같은 그 저주를 받아요. 그 저주는 뭘까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저주가 있겠다 그랬어요. 저는 저주를 저도 받기 싫고 우리 성도님들 받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설교가 아니고 성경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없어도요, 성령에 계시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람 따라가다 망하지 마시고 성경 따라가세요. 여러분들이요, 부디 성경 따라가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 앞선 설교들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쭉 설교한 내용 중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노력, 주님,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이 나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아니야, 안 받아들여, 이게 말이 돼 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고요. 주님, 이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논쟁했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좋은 길로 반드시 진실로 알기 원하는 그분에게 좋은 길로, 그가 피할 길로 인도하셔요. 저는 제가 피할 길을 이런 식으로 얻었어요. 다른 사람 분과 나누지 않아도 괜찮은 영역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려요.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진실로 의지하는 자는 부끄럽게 안 하세요.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 부끄럽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성경 말씀을 듣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겠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했을 때 이 온 것의 행위자는 예수님이지만 이 행위의 근본은 아버지였어요. 이름으로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풀자면,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이 기도는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야 한다고요?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기도가 예수 이름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생각을 주시고, 그렇게 된 기도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악적인 것을 기도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그 죄를 범하시는 분입니까? 죄를 이루시는 분입니까? 절대로. 주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 우리의 뜻, 그것도 주님 뜻 안에 있을 때만 내 뜻대로 이루셨어요.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내 기도, 내 뜻이 주님 뜻 안에 있을 때만 그걸 이루어주시는 것이지, 주님과 대적하는 뜻 절대 주님은 안 들어주세요. 주님을 떠나는 뜻 절대로 주님은 안 이루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 이게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기도. 그럼 기도자가 아니, 어떻게 내가 이 기도의 내용이 주님으로 말미암는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거,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는 기도는 다 주님의 뜻대로인 기도가 됩니다.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저 여러분들의 특별한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내용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시험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또 뭐 결혼이 어떻고, 여러 가지 뭐 건강 이런 것에 관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또 신앙 상식, 내가 배웠던 어떤 성경의 내용들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탐욕이냐, 아니면 주님의 들어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것이냐. 이거 없어도 그만, 이거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식의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온전한 기준은 아니지만 이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기도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시키신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는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아닌 것은 안 하실 테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시는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즉 주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잘 모르오니 우선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 하신 것들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은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내 삶, 내 개인적인 특성에 있는 그런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기도하라 하셨으니, 주님, 내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지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해 주시어서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욕심을 향하고 내 욕심을 품고 하는 기도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